샬롬. 네, 우리 성도님들하고 평안히 인사 나눕시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 인사하세요. 네.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샬롬으로 주 안에서 또 평안을 간구하는 것이 또 성도의 태도겠죠. 자,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6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지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5절로 28절까지 살펴봤는데요.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가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의 길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애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과 심판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이라는 것이 과연 진리의 길을 옳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어진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생각에 합당하면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귀에 좋게 들리고 또 자기 생각에 바르다고 하는 것이 항상 진리는 아니겠지요. 참된 진리를 믿고 다른 일의 기준을 자신에게 둔다는 것은 25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 사실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포한 사람이란 원래 뜻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 기자는 폭력적인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꿰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꿰다가 어떤 느낌 같습니까? 남을 속이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문에 해당되어지는 이 단어의 실제 뜻은 이 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넓다, 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웃을 꿰다라고 하는 말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혹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넓고 생각이 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범죄 현황 통계를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범죄는 뭐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나라에서만 사기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매우 특별한 현상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의 전체 통계를 보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절도범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독히 사기범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죠. 이 사기꾼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한 들어만 보세요. 일단은 외모 혹은 겉모습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치중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 말을 잘하는데 항상 아첨과 아부에 능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내세웁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와 이런 관계에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서 한 직분자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얻은 직분과 또 그 직분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얻은 평판을 이용해서 저는 처음 들어왔는데 상품권, 골드바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 53명의 신자들을 속여서 무려 약 540억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라고 하는 죄인데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는가 보니까 이 사람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각종 봉사 모임에 얼굴 역할을 하고요. 또 주일 아침에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주차 봉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듯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의 신망을 두텁게 얻었습니다. 그 투자 초기에는 정말로 약속한 그 이자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직접 전달해 주면서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웃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매번 주일마다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좋은 식당에 모시고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이래 보세요. 그럼 정신없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입었길래 저렇게 대단히 많은 돈을 버느냐.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만 하지요.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속여서 얻어낸 돈으로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구매하고 또 고가의 차량과 명품을 구입하고 또 여러 좋은 곳을 사치스러운 여행을 다니면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모름지기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일에 속는 사람보다야 속이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이런 일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기칠 마음을 품고 어떤 성도에게 접근하고 끈질기게 구애하면 넘어갈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포한 성품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자신을 속이고 또 속이려 할 때에 순진한 사람은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대개는 사기를 당해본 후에라야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때는 too late죠. 그렇죠? 감옥에 간들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잠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그 서로가 상대방을 알아가는 일이 아니라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교회 중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우리처럼 오랜 시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보다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매주 만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매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알아가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30절도 계속해서 비슷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눈을 감는 자와 입을 닫는 자가 나오죠. 이 사람도 앞서 말했던 강포한 사람과 같이 질이 나쁜 사람인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을 감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생각을 아주 깊이 하거나 어떤 굳은 결심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본문에서 눈을 감는 이유는 뭡니까? 패역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골똘하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골똘하게 눈을 감고 깊이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을 굳게 닫고 있을 때에 때로는 그 모습이 되게 진중해 보이고 또 의지가 굳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악을 도모하기 전에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좀처럼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들이 우리 생활에 많지만 실제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라 눈을 감고 있거나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변장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을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탄을 뭐라고 평가하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기를 즐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 안에 보내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일을 행하는 사탄의 일꾼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행사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의의 일꾼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생활할 때 막 이렇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아무 설교를 듣고 막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 설교만 들으란 말은 아니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죠? 지난 교회 역사 내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바른 사람 같은데 사실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쫓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쫓아가면 마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힘써가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것도 바치고 몸도 영혼도 상해가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길이 죽음으로 이끄는 넓은 길인지를 모르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예가 있는데 참 종교심이 깊어 보이고 나름대로 참 신앙에 대한 어떤 전력 투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되게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문 31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귀에서 얻으리라. 자, 우리가 한눈에 봐도 여기 나오는 표현들 보세요. 백발, 영화의 면류관, 의로운 길이라는 건 다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인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백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머리털이 하얗게 이렇게 새 있는 나이 든 사람, 노인을 우린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잠언 기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발은 단지 노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백발의 노인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곧 지혜로운 자를 말하죠. 머리가 백발이라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겠지요. 그렇죠. 머리가 하얗게 샌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겠지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인가 할 때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삶과 말씀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의 삶을 오직 의로운 길을 걷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직 의로운 길은 뭡니까?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너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화의 면류관을 얻을 길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될 길인지를 끝까지 살펴보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의로운 길이 아니라 불의한 길로 가는 것이고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인데, 이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서 가르친 지혜예요. 그 이 지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력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32절은 이 길을 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당부사항을 정언합니다.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기자는 앞서 지혜로운 사람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성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지혜와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많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잠언 기자는 그걸 한 예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에 보면 노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콧구멍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거친 호흡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노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히브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콧구멍이 길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콧구멍이 막 씩씩거린다고 그러죠. 화난 것을 얘기하죠. 네, 콧구멍이 긴 사람은 그 숨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화가 났다도 그게 나올 때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콧구멍이 긴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늘 모든 일들이 좌우되어지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위태로운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 다스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때 하고 감정이 나쁠 때가 너무 이 현격한 차이가 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이렇게 냉정하고 신중하게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는데, 여러분 사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적용을 자주 합니까? 하나님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마치 관용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성품인 것이죠.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본문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용사와 성을 빼앗는 사람은 강한 사람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재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렇죠, 기분 나빠도 티를 내지 못하는 거죠. 왜? 힘세니까요.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드러내기에 애쓰는 사람은 실제로 가장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지요. 성경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천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거나 어떤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앞서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침내 뭘 얻습니까?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데,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용사나 힘센 사람은 세상의 땅을 잠시 소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길을 고집해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의로운 길로 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정해 주면서 잠언 16장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 마지막 잠언 16장 33절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잠언 16장이 시작될 때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라는 말씀. 9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6장은 이 처음 말씀과 끝 말씀이 수미상관으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때에,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16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33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이 제비가 나오죠. 여러분, 이 제비가 뭡니까? 이 제비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에 사용되어지던 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돌멩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라고 하는 하얀 돌, 둠밈이라고 하는 검은 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돌을 주머니에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의 판단이 어려울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주머니 안에 있는 하얀 돌 우림과 검은 돌 둠빔 이 두 가지를 넣고 그리고 그것을 뽑을 때 그것을 제비를 뽑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행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정작 어떤 돌이 그들의 손에 잡힐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인생사의 모든 중대한 결정권들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안 돼요. 기도 없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면 감정에 취하게 돼 있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랑 토론을 하거나 상대방과 어떤 중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설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죠? 하물며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느냐, 그죠?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죠? 어느 곳에 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막 쫓겨서 자기의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일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이끄시는 의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결정을 사람이 해도요,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 줄 알고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잠언 16장에서 내내 강조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요. 오늘 이 주일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만끽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